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손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기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려 11절까지 가요. 내가 오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참 정말 신명기 30장 읽으면서 신이 나죠? 신이 나요. 코로나19라는 이 단어가 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제 설교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반대로 하면요. 이 말은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낼 때 한편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라는 단어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표현을 되겠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작극, 그건 바로 신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면 신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그 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겁탈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고 죄악된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작극으로 발명품을 만들어서 이 신은 자기들이 그 신을 발명해서 자기의 컨트롤로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멋진 발명품? 신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노여워하실 거예요. 참 노여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모든 이슬이라든지 이 촉촉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말라 죽을 것이고 가뭄과 기근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반면에 사신의 주야로 물을 내리시면 다 둥둥 떠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작품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신을 만든다고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 스스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신이라고 부르며 그 신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을 갖고 상대방을 갖다가 겁박하잖아요. 강한 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성경에 뭘까요?
바로 물질이 것이다. 그게 돈이에요. 돈의 신. 이 돈이요, 물질이요, 인간에게 신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없어지고 생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래요. 만몬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냐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다윗이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첫째 형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나올 때 형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골리앗한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의지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게 있으면 약해져요. 내가 지식을 의지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고 무엇은 자리를 의지하면 내가 의지한 것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와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배운 게 있는데 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눈에는 어찌 보면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되면 나는 그것을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오히려 그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고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아세요? 김강규의 뺄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영광이 영원히가 거리두기를 안 지키고 이렇게 붙어 앉아 있는데 쟤네들 셋은 지금 덧셈의 인생이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덧셈이어야죠. 그래야지 영원히도 그렇고 영광이도 있고 영원히도 있고 점점 쟤네들은 사실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덧셈적인 인생을 살아야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더해가야죠. 예를 들면 몸도 더해가야 되고 지식도 더해가야 되고 한기도 더해가고 가는데 우리 잘생기신 남웅이 쌤 어느 정도 딱 되면 야 더하는 거 이제 사실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더한다는 게 끝도 없는 건데 그 더해봤자 그 다음에는 본질을 놓치는 거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앞에 전지쌤이 계시지만 목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뺄셈으로 가야 돼요.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몸무게도 빼야 돼요. 빼야 돼. 뺄셈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무거운 짐에 스스로 넘어져. 즉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는 뺄셈으로 가야 돼. 덧셈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의 영원히는 덧셈이라면 저는요 뺄셈으로 가야 돼요. 나누기 이런 곱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무거운 거야. 이제는 내려놔야 돼. 조금씩 내려놔야 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지고 가야 되는 건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야 되냐면 주의 십자가만 남아야 돼. 십자가 이외의 것에 십자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부착하고 십자가 하나 제고기 힘든데 그 십자가 모양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것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그걸 주스러 가고 너무 많이 더했던 거야. 뺄셈으로 가야 돼. 뺄셈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100세 인생 요즘은 또 100세라고도 안 하는데 125세라고 그래요. 100세든 125세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 곡선이 있고 하강 곡선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이에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70이 돼도 더 상승 곡선을 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벌써 50세인데 하강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그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의 기준이 뭐냐? 제가 적어봤어요. 육체적으로 병들면 하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상승 곡선을 노린다는 건 정말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적으로. 내가 상승을 아직도 독수리 날개 치듯이 주의 영광에서 오르고 싶다면 육체적으로 병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읽고 노력하며 손에 책을 쥐고 신문을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싫고 보기 싫고 눈이 아프고 읽어도 이해 못한다면 이거는 지식적으로 이미 자기 뇌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하강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볼 때 점점 예전에는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상처만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면서 심약해지는 건 이거는 하강이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60대인 사람들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챌린지를 갖고 앰비셔스 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40대인데 벌써 쥐구멍을 찾아가지고 숨어서 안락하게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보면 자폐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폐아는 하나님과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영적 자폐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폐아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고 같이 사람을 못 만나면서 마음을 안 여는 게 자폐아라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대화할 필요 없고요. 기도가 필요 없고 찬양이 필요 없고요. 이건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도 몸이 달아없을 정도로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아파도 최선을 일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직 쓸만한 사람들은 상승 곡선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다가가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가 배울 게 있어. 뭐 그림책도 더 볼 수 있고 시도 하나 더 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역시 상승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마음의 상처, 심약함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그렇게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들어 내 마음의 합한 자의 왕을 삼으시는 거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압니까? 뭘 의지했어요? 형을 의지했어요? 르우벤을 의지했어요? 유다 형을 의지했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가 애굽 장사의 손에 팔려나가서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꿈을 꾸는 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뭘 해야겠다고 고백하는 입술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목사지만 스스로 대견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전 스스로 대견해요. 유명하지 않아요? 평범 이하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서 제 이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그럴듯하게 글을 써서 신문에 냅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데 혼자 그냥 대견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왜 대견해 하느냐면 이 네 가지를 볼 때 앞으로도 주의 영광에서 무엇인가를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여 저를 들어서 써달라고 외침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주님께 무엇인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 섭섭하다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면서 목사답게 목사로서 무엇을 누린다면 뭔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왠지 기대하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를 시간으로 볼 때 언젠가 쓰시지 않겠어 나를? 아직도 누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10년 전, 15년 전에 저만한 위치에서 더 많은 걸 누렸다 하면 저는 아직도 5년 후에도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면 쓰시지 않겠어? 5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여기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아버지께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예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기 먼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방금 옆에서 속삭이듯이 동행하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듯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삭이세요. 위스퍼 하시는 것 같아.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아슬아슬할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 뭐 그런 느낌, 우리 참 그 느낌이라는 게 사실 신앙의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진 적도 있고 때로는 깊은 굴에 빠진 적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큰 고심으로 눈물도 많이 흘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가야 되죠? 라고 한숨지며 한탄했던 때가 사실은 많았죠. 어떻게 없었겠어요? 있었으면 더 많았겠죠. 저는 제가 옷 정리를 하다가 엊그저께도 제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다른 옷은 다 낡아 빠졌다 싶시다. 시대가 바뀌어도 다 버려도 딱 옷 하나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옷이 하나 있어요. 제가 2월 15일 날 정확하게 1995년 2월 15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입고 갔던 오바가 있습니다. 가죽 장바. 이 가죽 장바는 고광재 목사님께서 사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옷을 입고 미국을 떠났거든요. 그 잠바를. 제 아내는 검은색, 저는 약간 밤색. 그걸 입고 떠났어요. 그게 벌써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죠.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걸 또 꺼내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영원했대. 멋있지. 근데 아빠가 이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가던 그날 평생 안 잊혀져. 왜냐면 평생 한 번도 안 간 미국 땅에 내가 도착하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있겠니? 피곤해도. 자,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되는데 평생에 한 번도, 전 사실 미국 갈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제주도를 가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서 어떻게 수속을 받는 거며 앉아가지고 무슨 등을 누르면 뭐가 켜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을 가는 거였어요.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비행기표도 그러면 대낮에 도착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밤에 도착하는, 그 다음에 내가 국제적인 고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때만큼 많이 기도했을까? 내 평생에 그때만큼 많이 기도했을까? 15시간 정도를 가면서 중간에 미네아폴리스인가 아니면 인디아나폴리스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서 잠깐 멈췄다가 또 갈아탈 때 그때 그 초조한 마음,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때 오수정이라고, 제가 전사 때 그 미국에 살다가 온 애 있어요. 아마 나이 들어서 알걸? 수정이 붙잡고 영어를 막 공부하면서 수정아 내가 갈아탈 때 영어 뭐라고 그래야 되면 그걸 회화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오송삼 그 건대 나중에 부총장까지 하신 분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전사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거 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놓칠까봐 확 뛰어다니고 조마조마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그날, 그때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집어갔던 제 아내 옆에 있었지만 가지고 갔던 그 옷과 물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간직할 것 같아.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지금 시대가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힘들면 그때보다 더 힘들까? 힘들면 그때보다 더 힘들까? 그때보다 더 힘든 건 저는 없다 생각해. 마음으로 그때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없어요. IMF 그때보다 더 힘든 건 없었어요. 여러분도 IMF 때 힘들지만 유학생활하면서 IMF, 제가 겪었던 IMF 때보다 더 힘든 건 없었어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는 친족, 친구 아무도 없는 땅에서 돈이 끊긴 상태에서
뭐 시간을 보내야 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유틸리티도 없으면 쫓겨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거리를 고개 숙이고 정신병자처럼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한 2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어떤 기관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푸드뱅크라고 뭐 그런 데 가서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게 굿윌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 내가 굶어 죽겠어. 여기 50센트도 있고 내가 한 번을 물어봐서 이거 프리? 버리는 거냐?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느냐? 거기 프리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입어야 되니까 이거를 내가 갖다가 입어야겠다 해서 이거 공짜냐고 노머니? 그러면서 이거 그걸 가져다가 입고 그때는 구차하고 거지 같고 그래 보이지만 그게 삶이었으니까 이걸 안 입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그 애들이 미국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갖다 놓은 그 통조림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몰라요. 안 먹는 거. 그래서 얘네들과 버리는데 그거 프리라고 써 있으면 그 주워다가 열어가지고 옥수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볶아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뭐 너무 좀 구차해 보이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겪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참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웃음기 하나 없을 거예요. 미소 한번 짓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겪는 과정에 제 아내가 미신을 했고 영원이가 태어났죠. 위기라는 우먼 인펜트 클리닉이라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저소득층 정도가 아니라 흑인 애들 20명이 동양인 혼자 서가지고 가가지고 분유를 타오는 곳에 서가지고 타오는 거예요. 왜?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걔 죽으면 안 되니까 줄 서가지고 아이디 번호 주면서 2794 6146인데요. 그러면 그래 보면서 너 딸은 뭐냐? 줘가지고 너 딸 갖다 줘 하면서 너 저 먹을 거 하나도 안 줘요. 분유, 우유, 주스, 뭐 오래된 빵 이런 거 주워와서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진짜 막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창피한 게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고 없어요. 요즘은 코로나19 때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유 있잖아요. 그 정도 진짜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빵 한 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스타벅스를 가셨대요. 스타벅스에 갔더니 요즘은 드라이브트루를 안 하는데 가끔가다 손님이 들어오면 대면하기 싫으니까 종이다가 적는데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수량을 적는데 수량을. 그래서 딱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그 일하는 애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그걸 딱 보고서 만들어 놓고 번호 20번이면 눌러서 찍 나오기도 하고 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채로 시작하는 목사님인데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거기 이름을 적는 거를 수량을 적는 줄 알고 이름란에다가 한 잔이니까 하나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있는 애가 한 10분 걸리더니 하나님 커피 나왔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한산수도님 커피 나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라고 쓰니까 하나님 커피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자기가 왔을 때 이거 이상하다 왜 내 건 안 나오는데 또 그러더래. 하나님 커피 나왔다고요. 그때 자기가 혹시 자기가 적은 거 아닌가 하니까 옆에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도 커피 드시나 봐. 하나님도.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그 사람은 되게 웃었지만 즐거웠다는데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여요. 하나님도 커피 드세요. 우리 그냥 너무 마음이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위축돼서 그래. 하나님과 커피 한 잔. 하나님과 빵 한 조각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딱 하나야. 여호와께 마음과 뜻과 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보자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이 아니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이 아니에요. 자꾸 힘드니까 우리 마음속에 힘을 만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기며 나가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으실 것이며 이끄실 그분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준 것보다 더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예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은요 내 기쁨, 내 감사,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번성하며 잘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게 기쁨이죠. 오늘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힘드냐면 우리를 다 흩어뜨렸잖아요.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혼자 하자니 못하겠고 새벽에 오늘도 우리도 권사님 장로님 하루도 안 빠지시고 어제는 장로님이 나오셨지만 나오셔서 꼭 그래도 새벽 기도를 저와 함께 셋이 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행하며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애슐랜드 와이어에 있을 텐데 브룩사이드 파크로 가다 보면 거기 치과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무에서 치통이 있었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치통이 정말 너무 아픈데 치과를 갔더니 그 사람이 설명을 쭉 하더니 미국 애들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스케줄 잡아주면서 견적을 보는데 $2,000에 $2,000가 넘는 거예요. 난 처음에 $20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돈 200만 원에 이제 썩은 데를 다 메고 가는데 견적을 뺐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4-5배 비싸요. 이 메디컬 쪽이 덴탈이 $2,000라고 그러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잖아요. 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냥 신경치료만 한번 받고 와버렸어. 그 다음에 안 갔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거 참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치통을 참느냐고. 공부하면서 공부는 지질이 안 되지. 신경 많이 쓰니 계속 치통은 오지. 그때 그 찌릿찌릿한 그 아픔을 이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 치과 가가지고 신경을 다 죽이니까 이빨이 다 썩어가잖아. 검해가잖아. 그냥 신경을 죽여서 그런 거예요. 그때 뭐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 단어. 갑자기 의사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가 견적을 뺐는데 에스티메이트가 $2,000 45 순간적으로 기절했잖아. 기절. $2,000. 응? $20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Never say. 뭐 이러면서 never say again.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식으로 올 때 너무 슬픈 거야. 괜히 미국 왔어. 아이 괜히 미국 왔어. 아니 이제 난 괜히 왔어. 뭐 그런 생각이 혼자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그 옆에 좀 걸어서 우체국까지 걸어왔는데 거기서 내가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싶더라고. 이제 우표 한 장 써가지고 그 뭔가 글을 다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띄우고 싶었는데 우체국 앞에서 서울에다 그냥 학교로 걸어갔거든요. 다 겪었어.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나름대로 겪을 수 있는 건 유학 가서도 그렇고 참 많이 겪었어. 힘든 것도 겪었고 그러나 감격스러운 것도 겪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잊은 듯 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걸 보니 오늘 건강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시는 걸 보니 잘 이겨냈구나.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용기가 있었고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었구나. 거기에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금요기도회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잘했어요. 우리 참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고 지금까지 견뎌온 게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의 칭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많이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